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판에 깊이 새겨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삶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라 하면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왕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사실 사사시대 이전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배분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110년 동안 또 여호수아가 죽은 뒤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사기의 2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많은 사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건물을 준비하고 외형적인 걸 준비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바른 사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사사기의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뭐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그거는 자기 위로 거짓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렇게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니까 이를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자존심만 건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존심에 건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약탈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손에 넘겨서 침략을 하니까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까지 내리셔서 병기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하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참 은혜 좋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을 화평한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잘할 때는요, 뭐 간도 다 빼버릴 것 같지만은 또 조금 뭐 루즈해지거나 긴장이 흘리거나 좀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앞에 싹 얼굴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어때요?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환경의 통로성을 사람이 하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화평과 또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연속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버렸다. 버렸다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돼서 또 아니면 우상들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지혜와 생각대로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없는 인생, 내가 왕인 인생, 이걸 사사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실체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누가 주인이래? 내가 왕이시대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사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고 가장 회복해야 될 문제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해요. 근데 왜 사회가 안 변합니까? 사람들이 왜 안 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왕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사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무엘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만 섬기면 괜찮았지만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 외식적,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상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속에도 행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이 양다리 신앙 걸고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좋아해요. 그죠?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 다리는 세상 앞에 딱 걸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주변 나라부터 침략해서 약탈을 하게 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특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억압 정치에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억압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사사시대를 보면요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호미자루 있잖아요. 호미자루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못 만들어요. 블레셋 군대 그걸 갖다 주고 허가를 받아서 새 거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를 시켜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시대 때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봅시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하다는 뜻을 좀 안다면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찾는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회복과 부흥이라는 게 이게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죠. 자, 회복과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부흥이 뭐냐? 부흥. 뭐 어떤 사람들은 부흥 그러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또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좋아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게 부흥이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먹이면 성령 충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부흥된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인생에서 정말 이제부터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강하게.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뭐 역경에 당하든지 그런 상관없어요. 조금도 근심 걱정 안 해요. 자신만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형통의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만났을 때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골치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저 같으면 때려쳐요. 무슨 영광이 있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우성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라 돌팔매질하고 이런 민족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 야, 정말 내 인생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또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도우심, 지켜보호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삶에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번 기회에 꼭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이런 삶이 일어나지 없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부흥의 맛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의 맛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징조 있어요. 우리가 비가 올라 그러면 징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징조가 딱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절히 찾다, 구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부흥은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얘기 뭐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다와 사모한다는 것은 거의 같은 말이라. 같은 말. 사모하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왜? 얼굴 팔려서. 남이 볼까봐 안 해요. 아직 덜 급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가 다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악을 씁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악 쓰죠. 거기서 아기 다쳤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모한다는 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러 주님 앞에 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오늘도 똥을 마귀한테 졌다, 이런 얘기죠. 또 교회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것 그것도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은혜 충만되면요 교회 자꾸 나가고 싶고 교회에 모이기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묻는 거예요. 말씀 묻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 미쳤네. 그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돼요. 신앙은요 미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미쳐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자기 사업에 미쳐야 돼요. 공부도 미쳐야지 뭐가 돼요. 미치지 않고 적당히 해서 뭐가 되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그 일에 올인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어떤 룰이나 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요 이상한 소리 들려요.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누굴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사람을 안 보라. 그런 사람이 사람을만 많이 바라봐요. 주를 위해 살면 안 보여요. 그게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떨어뜨리고 은혜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계속하는 게 사단이에요. 오늘의 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지 은혜
텅텅 비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곳간에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기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비어 있으면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은혜가 없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말 아끼없죠.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죠. 그냥 가도 억지로 가요. 귀찮아요. 벌써 딱 앉으면 뭐부터 해요? 스마트폰부터 탁 틀어요. 스마트폰이 나의 신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 스마트폰 펴고 잘 때까지 스마트폰 펴다가 잠들어서 잘 때까지 스마트폰 끈다. 이런 얘기.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변명합니다. 변명하지. 변명이 많아요. 또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그냥 말씀만 보면 듣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뭐 타러 가자 이러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좀 가만 놔둬라 이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신앙생활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또 어떻습니까? 또 교회 탓, 목사님 탓하면서 원망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만나니까 소주 한 잔 기울이고 당구 한번 치고 별소리 다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거의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 봤지만 뉴스에 행복하고 기쁜 소식 별로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맨 죽었다, 싸웠다, 무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옳은 속인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도나 예배나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다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했는데 지금은 뭔가 시들해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보면요,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저 멀리 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갈증과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인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왜 모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회복하려면 뭐라고요? 첫 번째, 이방인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제거하라는 단어는 뿌리채 뽑으라는 거예요. 불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도요, 뿌리를 안 뽑고 걷다가 자르잖아요. 또 자라요. 또 자라. 그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토를 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좀 잘못됐어. 오늘날 이렇게 삶을 못 살아.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성령님만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게 돼요. 두 마음. 사람이 일해서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올인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사랑하면요 도망가요. 특히 청년들 기억하세요.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을 사랑해. 그 자리에 칼 끊죠. 어떤 정신 나쁜 놈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날 저울질하는 이거 뭐 어장 관리한다고 그러죠. 어장 관리. 어장 관리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올인하는 올인.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정성적으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복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180도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었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완전히 바꾸는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전환하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던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향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자기 전신 살던 그런 것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절대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왕이라면,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왕이 있던 시대에 왕의 말은 어명이잖아요. 어명. 왕이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보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뭐 일부는 순종할 수 있겠죠. 일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뭘까? 자,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 레위기에 보면 자복한다는 얘기가 나요. 자복. 이 자복이라는 거면 몸을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떼굴떼굴떼굴 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걸 자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합당한 열매가 맺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또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하시면 이렇게 진정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회개는 뭐냐?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끝 나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좀 솔직해봐요. 내가 왕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걸 보면 어떻게 아느냐? 객관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구나. 아니면 내가 왕이구나. 이거 딱 답이 나오죠. 아무리 교회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열심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좀 저쪽에는 좀 덜한데.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 예수님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뭐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지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동의했어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표시는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 전반에 나오는 문제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지식을 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을 회복할 첫 번째 회개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게 이 문제예요. 또 성령의 기름의 부음 역사가 하늘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막혀요. 모든 것이. 나는 원하는데 안 돼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 소리는 안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막혔는데 어떻게 축복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복이 막히고 다 막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백성, 내 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내 편을 도와주겠죠. 내 편 아닌 사람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가고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믿음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거는요 아주 깐난하게 믿음이에요. 깐난하게 믿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글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만 진정한 고백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예요. 회개하러 모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6절을 봅시다. 한번 시작.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서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 전부를 다 내어서 회개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전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입술로 시인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구원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주여 내가 진짜로 고백해. 그래서 조서를 꾸밀 때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쓰잖아요. 증거자료를 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왕으로 섬기겠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내가 왕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십시오. 띠끌 모아 떼산이에요. 태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정말 이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